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동생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물에게는 이빨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대화의 법칙이 서로를 소통시키고 친교를 이루고 일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까워지고 싶으면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인 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가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거 유세가 바람직하게 철학과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네거티브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온통 비방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보니 참 편편치 않은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이라 생각됩니다. 대선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겪고 있는 난처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심한 비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함부로 말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태어나 귀에서 죽지만 어떤 말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일도 있고 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의 갈등도 실은 작은 말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이 많은 집은 장막도 쓰다. 비단이 곱다 해도 말같이 고운 것은 없다. 그렇게 말에 대한 속담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출처를 알아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1독서에서 보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고 했으니 결국 말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눈과 마음과 말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동생들과 저 남쪽에 가서 좀 지내면서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해파랑길이라고 걷는 국도 순례길이 있는데 남쪽에는 남파랑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파랑길을 따라서 좀 걸어보려고 하면서 거제도를 갔는데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 못하고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천주교 순례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이 신부 눈에는 순례길만 보이는구나. 그래서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좀 함께 걷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지고 그냥 차 타고는 가볼 수 없는 돌고래 등대 전망대가 있는 곳까지 숲속길 바닷가 길로 걸어서 가는데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왜 천주교 순례길이라고 되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걸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베로나에 있을 때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가 베로나에서 백서를 쓰고 끌려갈 때 그리고 재판을 받고 처형될 때 그 아들은 추자도로 유배가 되고 그 부인은 제주도로 귀향살이를 가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황사영을 유복자로 낳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이윤혜 마리아가 귀향 간 곳이 거제도라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제주도도 가봤고 추자도도 가봤고 다 다녔는데 거제도는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1801년에 그곳에 와서 애답게 살다 갔던 그 땅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차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길을 좀 걷고 싶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걷다 보니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부는 서울에서 이제 살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그 거제도에 와서 사는 지 한 5년이 되는데 부부가 70대죠.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고래 등대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분들이 그냥 설명을 해주는데 그 거제도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신자예요. 신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순례길을 걸어 다니면서 매일 그렇게 부부가 함께 걷는 그 여정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해지고 굉장히 행복해졌다고 아주 흡족해하면서
우리 신부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그리고 집을 얻어줄 테니까 여기 좀 와서 살아라. 그렇게 초대를 해줘서 참 어딜 가도 이렇게 복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왔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학대사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주고받은 일화가 잘 알려져 있죠.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고 한양으로 천도를 한 후 시국이 안정됐을 때, 하루는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오늘은 서로 군신 간의 예의를 갖추지 말고 농담을 하면서 즐기자고 권했답니다. 그러고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리 뜯어보아도 대사의 얼굴은 꼭 돼지같이 생겼구려 하고 농담을 했답니다. 무학대사는 소승의 눈에는 전하께서 꼭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성계가 지금은 예의 명분을 버리고 대사와 함께 웃자는 것인데 왕사는 나를 부처님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하오? 그것도 농담이라고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학대사가 큰 소리로 껄껄 웃으면서 불안불시 돈목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로 보이는 법입니다. 결국 이성계는 뭐가 됐어요? 돼지가 됐죠. 근데 스님은 결국 남을 부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 거죠. 태조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수양이 부족함을 깊이 깨우쳤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선한 눈을 지니게 되고 상대방 안에서 좋은 것을 보게 되니까 좋게 말하고, 악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악한 눈을 지니고 있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나쁜 것을 찾아내서 나쁘게 말합니다. 결국 남을 비방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거판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어떻게 하든 남의 약점만 찾아내서 비방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이것이 지금 나라가 가야 될 길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데려왔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을 던져라.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선거판에서 떠들어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현혹되고 속아서 같이 동요된다면 온통 나라가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이전 투구하듯이 갈등과 분열로 치닫게 되고 온통 싸움만 벌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 되면 결국 누구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살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맑은 눈을 가지고 정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늘 내 탓이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마음을 배워 사랑을 지니고 산다면 항상 상대편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만과 원망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는 제2수요일부터 매일 성경 말씀을 독서와 복음을 읽고 쓰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를 위해 당신 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장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밤낮으로 그분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분별력을 지니고 자기 반성을 할 줄 알며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져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선물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미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에서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도록 다짐합시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종을 겸손하게 청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